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복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극한 폭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곳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큰일이 없었다니 참 감사드립니다. 몇 주는 극한 폭염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또 이번 주는 또 비가 와서 서늘했지만 그 많은 비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자연의 이 변화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늘 의지하며 소망하며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번제를 드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번제가 뭘까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매일 드려지는 번제, 또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상번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매일 2차례씩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소제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소제는 그 곱게 빻은 곡식에다가 그 4분의 1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이렇게 섞어서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전제도 드리게 됩니다. 전제는 어린 양 위에 이 독주 한 흰을 4리터를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 전제와 소제를 함께 곁들여서 매일 아침에 한 번, 또 해질 때쯤에 또 한 번 해서 하루에 2번씩 드려라는 것이 이 상번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이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사 형식이 아니라 이제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대로 한다면 너무너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어린 양 2마리씩 잡아다가 드려야 되고 또 피도 다 제거해야 되고 내장도 다 제거해야 되고 태우는 그런 작업들 얼마나 많이 참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자라도 안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뜻이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번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현대적으로 우리가 잘 적용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번제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이 시기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에 바라보는 그쪽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 이 정탐꾼 대표를 하나씩 뽑았지요.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고 오너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땅을 다 돌아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10명의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이 땅은 정말 옥토진,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입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성들은 정말 견고한 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보고가 더 정확했을까요? 누구의 보고를 따랐을까요? 분명히 10명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노로 이 폭동을 진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한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면서 그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말하는 뺑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광야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38년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 그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이 상번제를 드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상번제는 출애굽 1세대에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도 주셨던 말씀을 다시 2세대에게도 오늘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세대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이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의미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현대 과학의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전자 발견입니다. 소위 DNA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DNA는요, 참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이 두 가닥으로 꼬여 있는데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물, 화학 고분자, 화학 물질인데 이 DNA 안에 보면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과 작동과 또 그리고 생식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NA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자녀들이 여기서 나고 자라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생물학적 DNA 유전자를 물려받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숭이는 누굴 낳죠? 원숭이 새끼를 낳습니다. 이 원숭이 새끼를 사람처럼 먹이고 입히고 똑같이 교육시켜도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잘 키운다고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모로부터 생물학적 DNA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물학적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DNA뿐만 아니라 영적 DNA도 함께 물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의 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물론 서자지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DNA는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똑같이 유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DNA는 유전되었지만 바로 영적 DNA는 그 이스마엘에게 유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에게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만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볼 때에는 자신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에서와 야곱에게 똑같이 전해줬는데 성경은 야곱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 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서에게는 영적 DNA가 유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누굴 낳았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곱은 생물학적 DNA를 줬지만 또 아울러서 영적 DNA를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 다 영적 DNA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생물학적 DNA뿐만 아니라 뭘 물려주셔야 돼요? 영적 DNA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생물학적 DNA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들을 함께 물려줄 때에 온전한 그러한 계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출애굽기 2세대한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도 강조했던 이 3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3번제를 매일매일 정해진 규칙대로 드리라는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3번제를 드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생물학적 유전자를 넘겨줬지만 낳은 게 아니에요. 영적 DNA까지 넘겨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아직 에서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다면, 그래서 아직 영적 DNA를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영적 DNA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숙제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던 것처럼 온전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낳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상번제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장성하고 강성하고 또 성이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성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그 성들을 점령해야 될 의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목숨을 건 위험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상번제를 드리래요.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정복한 다음에 드려라. 그리고 모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명령인데 지금 긴급하고 다급하고 또 긴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와서 역사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교훈이 이 상번제에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과의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평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었답니다. 100만 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치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 전쟁을 왜 합니까? 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전쟁하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얘기하십니다.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번째에는 7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무너져라 하면서 막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정말 만화같이.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도 이 성에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전쟁이 가나안 땅의 역사의 전쟁이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잘 준비했고 전술을 잘 준비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전술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요, 싸우는 용맹스러운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복음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정말 치열한 전쟁이에요. 생존 전쟁에 놓여있는 전쟁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은요, 정말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얼마나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까? 생존 경쟁의 삶의 치열함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상번제,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대요. 왜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왜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왜 찾으셔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왜 찾으세요? 그들에게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또 그들의 막힌 길들을 뚫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상분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목사의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그 주말에 시험을 앞두고 많이 그 학원에서 특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등지고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특강을 배워가지고 내일 모레 있을 시험에 한두 문제 더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한두 문제 맞아가지고 뭐 지방 내 갈래가 좀 인서울 할 수 있겠죠. 또 인서울에서 삼류대학 갈래가 이류대학 갈 수 있고 또 이류라고 얘기하는 대학에서 또 인류대학 갈 수 있겠죠. 자,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서울대 나와서요, 정말 서울대 그 박사학위를 갖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많더라고요. 질병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것에 의미가 있고 또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 길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그 이익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승리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야.
우리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번제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그 제물을 태우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이 제물을 태우면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태우기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뭐 새벽 7시부터 나와가지고, 나무도 쌓고, 또 기름도 준비하고, 전제도 준비하고, 소제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상번제를, 번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9시부터 태우면 12시에 다 끝나요. 12시에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또 이제 뭐 피 흘린 거 다 닦아야 되죠. 다시 또 치워야 되죠. 또 오후에 드려질 상번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쌓아야 되죠. 그리고 또 밥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좀 있으면 곧바로 또 해가 지면 곧바로 또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시 정도 다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다시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합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일과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상번제를 드리려는 그런 계획과 또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 성막은 가장 진지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는데 이 텐트가 몇 개쯤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세대주라고 생각해 된다면 뭐 한 50만 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텐트가. 그러니까 50만 개의 텐트가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원형으로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의 문은 이 중앙을 향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군용 진영을 짜는 방법은 빵점짜리예요. 진영은 텐트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군단별로 분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텐트 문은요, 바깥쪽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대비할 수 있고 침범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쉬워지는데 안쪽에 있게 되면 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텐트는 문은 밖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요, 항상 성막을 향해서 중앙으로 안쪽으로 텐트의 문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리지만 백성들은 텐트 문을 열고 그 상번제 드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주식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 딱 눈 뜨면 핸드폰에 뭘 보시죠? 주식 현황을 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동산 앱을 통해서 부동산의 그 아파트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만 봅니다. 관심 있는 거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번제는 내가 드리지 않지만 텐트 문을 열 때마다 저 중앙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지금 상번제를 드리고 있구나.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상번제를 드리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깊이 바라보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또 계속 바라보면요, 사람이 변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바라봄의 원칙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예배를 반복해서 그리고 깊이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정말 생존에 들어가는 전쟁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떠신가요? 정말 치열한 삶 아니십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분들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예배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 DNA가 흘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를 드리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긴장하고 한시도 급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물학적 DNA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DNA까지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면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예배의 중요성을 영적 DNA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은혜가 흘러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상번제 이 중요한 메시지를 꼭 기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계승하게 하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가 바쁠지라도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상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줌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의 중요성을 영적 DNA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상번제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생물학적 DNA뿐만 아니라 영적 DNA까지 흘러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